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번째.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그 서울의 서희초등학교 선생님이 죽음을 통해서 학교 문제, 이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들의 교권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도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여러 모습에서 무슨 선생님들이 교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이 두 눈은 다 똑같은데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은 똑같은데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그 차이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 신분, 또 재능, 관심에 따라서, 또 본인이 받은 상처에 따라서, 또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자기의 눈 높이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자의 눈으로, 사업자는 사업자의 눈으로, 학생은 학생의 눈으로, 선생님은 선생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신분과 각자의 어떤 위치와 각자의 그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데 사람들의 상황과 느끼는 것들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때요? 그 다름이 우리 서로에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나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학생들의 눈높이, 선생님들의 눈높이, 노동자의 눈높이, 사업자의 눈높이, 또 서로의 이웃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물론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조금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서로에서 눈높이에 바라본다고 해도 그 서로를 다 이해하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이해한다 그래도 우리 연합교 성님 참 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성도님들이 어때요? 우리 안에서도 서로의 눈높이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각각의 시시각각 자기의 본인의 눈높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서 우리가 서로를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완벽할까요? 온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눈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차별하고 죄를 짓는 경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눈은 상처받고 차별받고 그 모든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궁유의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다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와
우리 열받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눈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의 시각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고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어때요? 기도는 나를 넘어서서 누굴 바라보게 해요?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 계속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기도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눈을 띄어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끝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오늘의 주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 저 천국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여정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는 얘기는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젖길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변에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믿으시죠?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믿으시죠? 네, 천국이 있는 걸 못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헛것을 믿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안에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성도는 좋은 일이 오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대요.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에 든대요. 이런 성도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더 씩씩하게 생활하는 성도가 있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이세요?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참 시험에 잘 든다. 내 믿음이 그냥 무슨 롤러코스터도 아닌데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렸다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신앙인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참 사람만큼 참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그 마음이 참 널뛰기 하듯이 뛰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걸 누가 잘할까요? 사단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맹수들이 사냥할 때 보면 딱 움츠러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먹잇감들이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지나가는 걸 봐요.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들지 않더라고.
보고 있다가 먹잇감을 딱 정해요. 누굴 정해요? 누굴 정할까요? 힘 있는 놈, 빨리 달리는 놈, 건강한 놈을 고를까요?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연약한 거, 새끼, 상점 절름발이 잘 못 뛰는 거, 그걸 딱 골라요. 그리고는요, 여지없이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서 물어뜯습니다.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성도를 건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건드려요. 약함을.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사단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공격하여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성경에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요. 첫째는 좋은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쁜 의미의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좋은 시험일까요? 나쁜 시험일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시험일 것 같아요? 나쁜 시험이었어요? 나쁜 시험? 좋은 시험이에요. 좋은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받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의미의 시험에도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욕심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할까요? 그 자녀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파괴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는 그 자녀가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오늘 100억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100억만 주신다면. 미국 로또를 보니, 미국 그 로또인가에 복권 보니까 1조 원이 넘더라고요. 1조 원이. 대박이야, 진짜. 복권 사고 싶더라고, 막. 와. 이 복권이 몇 번 이렇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당첨 없어가지고 몇 번 이렇게 누락되니까 금액이 1조 원이 넘어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미국 가고 싶어요, 막.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복권 막 사고 싶어. 와, 대박 아니에요? 1조 원? 1조 원, 와, 금액,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오늘 1조 원만 주면 내가 하나님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읽고 문자를 읽어서 쉽게 생각하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 이삭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그 이삭 때문에 모든 생각과 그 눈과 모든 귀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눈에, 그 모든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잖아요. 오직 뭐만 생각나요? 이삭만 생각나요. 이삭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보다 이삭이 우선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거예요. 자나깨나 이삭 생각뿐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지. 요즘 우리 부모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아이들 한 명, 그쵸? 한 명씩 낳고 키우는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자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너무 과하잖아요. 너무 과하잖아. 그래서 교육은 없어요. 그저 학교에다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유치원이고 학교고 전화해서, 그렇죠? 앞뒤 정황 따지잖아요. 무조건 내 자식이, 그렇죠? 상대방이 문제지 내 자식이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물론 상대방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을 누가 주셨을까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기적을 누가 주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삭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이삭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이삭의 인생에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녀와 세상의 것들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어때요? 통과했잖아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뭐랬어요?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쓰시잖아요.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에요? 좋은 시험이죠. 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한 것이었고 우리 인생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게 하시면서 더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에요? 왜 나쁜 시험일까요? 왜 나쁜 시험일까요? 마귀는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렇죠?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죄는 사망을 낳게 했어요.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 나한테 잘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주겠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좋은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에요? 나쁜 시험이죠. 하나님 외에 세상의 물질을 섬기게 하고 떡을 위해 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욕심을 쫓아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것은 나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험 테스트라고 말하지 않고 유혹이라고 해요. 유혹. 오늘 본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13절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걸까요? 테스트일까요? 유혹일까요? 네, 유혹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유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네, 우리 영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And do not lead us into temptation. 이 보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눈이 멀게 해요. 귀가 멀게 해요. 오로지 그것을 집착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갖고 있는 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쥐어 잡아도 잡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쥐어잡고 움켜잡으려고 해도 여러분, 잡아지는 것, 잡힌 것 같지만 잡아지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내 손에 쥐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쥐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의 테스트든 나쁜 의미의 유혹이든 우리는 시험은 어때요?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제약이, 우리 인생이 제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시험도요, 테스트도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면 뭐에 빠져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넘어지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악으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욕심과 탐심이 끊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든 사단마귀의 시험이든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제약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좋은 의미의 테스트든 나쁜 의미의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겨내야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때요? 자녀에 대한 집착과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이 결국은 누굴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겠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그 시험을 못 이겼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데로 갔겠죠.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느네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도망가잖아요. 반대편으로 배 타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지만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심의 제자가 됐는데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다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이러한 테스트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그런 테스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도 내 욕심과 탐심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제약이 되는 거예요. 악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그 삶에 응답을 주셨어요.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것인 줄 알고 욕심에 빠지면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시험? 결단의 시험이에요. 결단. 내 인생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어때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인생에 갈 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도 오늘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결단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리고 드리는 것.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너무 집착할 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다시 서두만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시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한테는 시험이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 박 권사님한테는 와도, 이양목 장로님한테는 와도, 제발 조 목사한테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살살살 빗나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 시험은 나한테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시험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험은 뭔다고요? 피해갈 수 없다. 그러면 뭐 시험은 나에게 온다. 같이 해볼까요? 시험은 항상 나에게 찾아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한테 시험은 안 올 거야. 그러다가 시험이 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나한테는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험 오면 힘들어요. 근데 시험이 올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연단해요. 테스트해요. 또 반면에 사단마귀는 우리를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시험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때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 어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삶이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병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 가난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삶이 해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것이다.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들은 그런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힘 있는 예수였어요. 권세 있는 예수였어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신앙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이에요? 부귀영화를 주시고 제발 나에게도 저 미국의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인생이 역전되도록 1억만이 1조 1억이 아니래. 1억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1조 원인데 여러분 제가 조시잖아요. 당첨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제가 조시니까. 여러분 조시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성도가 있네. 경쟁자가 있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힘있고 강한 자가 돼서 우리 인생을 그 시험부터 해결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 빠지게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시험에서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그냥 이 시험으로부터만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각자 우리 다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제발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욥이 고난당할 때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내 인생에 좋은 시험이든 나쁜 유혹이든 내게 찾아왔을 때 왜 이런 일이 되어 왔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하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누구 뜻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성취와 자기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가신 이유는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굴까요? 이걸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집착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향성이 틀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의 욕심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 속아요? 마귀에게 속아요. 그래서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를 죽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여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정말 시험에 들 일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시험 안 들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꿈을 주시더니 글쎄 11별 땅이 나한테 저라고 11변이 저라는데 야, 내가 세상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이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위대하게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들에게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아. 차라리 날 죽이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끝납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사니까 가정 총무가 됐잖아요. 좀 살만하다 싶은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암담하고 힘들었을까요? 절망과 분노에 정말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기 싫을 거예요. 사람만 보면 치가 떨리고 이를 갈고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사이코패스. 안 들겠어요? 저 같으면 막 미쳐서 날뛸 것 같아 막. 정말 그런 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돌아버리겠나 생각말로 빡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갖잖아요. 믿음을 갖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 절망하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사라집니까?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포기해버리지. 절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최선을 다. 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시면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어때요? 가뭄 속에서 위기를 찾아온 자기의 가문을 살려냅니다. 민족을 살려내는 놀라운 존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라 그러잖아요. 우상을 섬기래요.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거의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왔을까요? 축복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예요. 반면에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제약을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악한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시험이다. 시험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교육을 받는 것도 다 시험이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면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거룩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만을 방지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여러 사람들을 서로 동일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주신 시험들, 또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제 달콤함으로 유혹하잖아요. 제 달콤함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1조 원, 여러분 정말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부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혹하잖아요. 육체적인 쾌락으로 유혹할 때 우리가 혹하잖아요. 또 반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잘못을 어때요?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내 안에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게 저주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누가 죽습니까? 상대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이렇게 사단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유혹으로 빠뜨려요. 거짓을 믿게 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 성도들 간에 분열시키고 이것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13절 서두만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누구를? 우리를. 여러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 대부분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대부분이요, 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그렇죠? 서로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상도들이 대부분 어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이웃, 친구, 친척들을 위해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공동체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시험에 빠질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험에 빠졌던 일들, 그리고 빠질 일들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찾아옵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와요.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약한 감정, 또 아니면 건강, 물질, 욕심, 탐심, 거짓, 방탕, 음란, 중독, 미움, 시기, 여러 일들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극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죄를 분별하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때요? 더 긍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일에 힘쓰면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그러면 시험에 들 수가 많아요. 섬기는 힘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힘을 쏟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 전도 생활에 힘을 쏟으시면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시간을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원리잖아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시험거리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교성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더욱 강력해지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강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찾아오는 시험을 머뭇거리는 여러분 안에 시험이 있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근심을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시험이 해결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지혜로 유혹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정력적으로 우리를 어때요? 살아가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유혹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잖아요. 테스트인지 시험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항상 나를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에게 찾아온다.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결단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시험을 잘못 통과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 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잘 통과하셔서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